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길에서 시바를 만납니다. 시바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대로 요나단의 아들 장해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을 돌보는 그런 종이지요. 우리가 2주 전에 무비보셋 이야기를 함께 묵상할 때 그 사울의 종 시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이 시바가 다윗에게 큰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다윗은 지금 시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네가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나귀는 왕 가족을 타게 하고 먹을 것은 청년들에게 먹이게 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나마나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TV를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마나한 이런 얘기를 쌀로 밥 짓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쌀로 밥을 짓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시바가 당연히 나귀를 갖고 왔으면 누가 타는 거고 먹을 거 갖고 왔으면 누가 먹는 건데 지금 다윗이 그거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바가 왜 이렇게 말을 돌립니까? 분명히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말을 돌리고 있는 거죠. 다윗이 시바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다윗은요 시바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3절을 보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시바의 본심이 드러나는 대목이지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시바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지금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 장애 가진 무비보셋인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당연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무비보셋이 그런 말을 했다고 지금 믿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 시바의 거짓말을 듣고 완전 분노에 가득 차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할 수 있나? 화가 난 나머지 모든 그 재산을 시바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다 맡겼던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물려주게 된 것이죠. 시바는 지금 이것을 노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시바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가면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정말 그 일은 너무 잘한 것이다. 그리고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잘한 짓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다윗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오래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야 하고 우리가 준 것, 우리가 베푼 것은 빨리 잊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사탄의 아주 교활한 그런 속임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우리 예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전신갑주 기억하시죠?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 방패는 어린 송아지 가죽으로 물을 거기다 묻혀가지고 가져간다 그랬죠. 불화살이 꽂혀도 그 불이 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의 방패로 그 방어하실 수 있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겪고 다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인
시므이를 만납니다. 다윗의 행렬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시므이는요,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사울의 집안에 연결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런 그 시므이의 모습을 바라보던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지요.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요, 지금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욕을 막 하는데 이놈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해, 이런 지금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으면, 그 바로 전에 그 무비보셋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해지만 무비보셋이 자신을 향하여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마음을 듣고 나서,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더 무너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를 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완전 무너져서 그냥 가만 놔둬라. 싸우지 말고 가만 놔둬라. 자기를 완전히 그냥 비하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은 겸손한 마음 상태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시고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선을 베풀어 주실지도 모르니까 그냥 놔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입성하기 전에 누가 거기에 먼저 가서 있어야 합니까? 바로 후세지요. 그렇죠. 후세가 그 앞에 딱 서서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소리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후세와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는 이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다음 18절입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자, 요 말씀만 딱 띄워놓고 있으면 이 말씀 안에 압살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아주 그냥 이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후세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다시 말해서 후세의 마음에는 다윗과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하고 대답하는 거죠. 후세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에게 충성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압살롬은 이 말을 자신에게 한다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죠.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책략을 구합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거침없이 압살롬에게 책략을 다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조심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다윗의 후궁들이 지금 성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이 뭐냐? 바로 이 후궁들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 다른 왕을 굴복시켰을 때 그 왕의 아내들을 다 취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도 왕처럼 행동하라고 지금 조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과 완전히 돌아서는 일이 돼버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압살롬이 정식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하는 충격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왕궁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살펴보게 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처럼요, 자신의 악한 뜻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후세처럼 의로운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때가 되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을 불렀죠.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송의 가사의 내용, 그리고 이 찬송이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